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뭘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뭘 갖고 싶다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것은 꿈이에요. 이런 사람이 되고 싶고 저렇게 되고 싶고 저걸 갖고 싶고, 그런데 그 많은 꿈들 중에서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이러이런 것을 이루겠다, 이것은 목표예요. 꿈이 있는 사람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는 사람이 성공을 해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다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근본을 모르고 목표가 없이 왜 사는지 그냥 사니까 사는 사람, 방황인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목표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27%고 가까운 목표, 당장 이달에는, 당장 오늘은 이런 목표를 나름대로 갖고 살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를 갖지 않는 사람이 67%랍니다. 목표는 있는데 생각만 있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10%랍니다. 진정으로 목표와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3%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고민하고 애통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뭘 위해서? 어떤 사람은 오로지 집 하나 갖는 게 내 평생 소원이야. 집 갖는 게 20년 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죽어나고 남의 집 살해갖고 드디어 학고방 같은 집 하나 샀어. 꿈을 이루었어요. 이제 그 집에 입주해야 돼. 이제 입주하기 전에 도배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배하려고 가서 좋은 도배지 구에다가 이제 집에 도배를 하려고 하는데 저 위에 못이 있어서 큰 못을 빼려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못을 빼다 그냥 퉁 뒤로 넘어져서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집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학고방 같은 집 하나 위에서 20년 동안 못 먹고 못 쓰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뭡니까? 어떤 목표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와 야곱이에요. 에서라는 큰 아들은 성경에 목표가 없어요. 왜 사는지. 그는 뭐 하는 것이 일이냐? 사냥하는 게 일이요. 사냥해서 뭐 하느냐? 불고기 해갖고 포도주 마시면서 날마다 먹고 마시고 노는 거,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어요. 다른 말이 없어요, 에서는요. 그런데 동생이었던 야곱은 참 욕심쟁이고 목표가 있어요. 3가지 목표. 나는 장자가 되겠다. 작은 아들인데 나는 큰 아들. 장자의 축복은 대단한 축복인데 비록 사자로 쌍둥이인데 작은 아들로 태어나서 큰 아들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겠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 결국은 그의 목표를 위해서 참 고생도 많이 했지만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 다 빼놓고 라헬과 결혼했어요. 14년 동안 죽으라고 고생해서. 그리고 축복의 조상이 됐어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난 놀 수가 없습니다. 축복의 조상이 돼서 거부가 되고 큰 성공을 이루었던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럭저럭 그냥 사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목표에 대한 말씀을 전 서론적으로 드리는데, 먼저 우리가 목표 설정의 원리에 보면은 목표는 행동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목표는 행동이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행동이 달라져요. 내가 어느 대학교 진학해야 되겠다 목표가 생기면은 그 대학교 진학하기 위한 행동이 달라져요. 잠잘 것 잠자지 않고 놀 것 놀지 아니하고 뭔가 자기 자신의 행동이.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은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요. 생각이 행동을 가져와요. 목표가 행동을 가져오는 거예요. 행동은 자꾸 반복하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되어지는. 이 다이마스 감독이라는 사람은 일본의 유명한 여자 배구 감독인데 우리 여자 배구팀이 세계의 금메달을 따겠다. 마침내 금메달을 땄어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은 아주 유명한 여러 가지 그가 세계에 1등 가겠다고 하는 금메달 따겠다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졌어요.
야간에 맹훈련을 연습하고 그리고 단합을 시키고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거기서부터 속공이 이제 배구, 여자 배구의 시작이 되는, 그래서 많은 여자 배구팀들이나 남자 배구팀들이 그 감독의 그 전술과 그걸 갖다 배워서 익혀서 그렇게 많은 배구의 발전을 가져왔던 사람이 다이마스 감독. 그 외에도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만 훌륭한 감독이. 또 뿐만 아니라 목표는 힘이에요. 이 에델레라고 하는 말도 있고 에델리라고 하는 말도 있는데, 한번 이 사람이 사진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델리예요. 19살 먹은 미국의 수영 선수인데, 그때 당시에 도보 해협에 한번 사진을 봐보세요. 여기가 프랑스에서 영국을 건너갔는데, 제가 89년도 이때는 해저 터널이 안 낮아가지고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여기가 54km예요. 54km를 여자로서 1947년에 최초로 수영으로 도보 해협을 건넜어요. 여기를 54km면 100리가 넘잖아요. 14시간 37분 만에. 별로 안 놀라시네. 물에 떠서 수영만 했는데, 도대체 이 선수가 여기를 건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를 건넜을까? 이 에델리라고 하는 이 선수가 건너는데 당시에 상금을 걸었어요. 여기를 건너면 그러니까 스포츠카,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 자동차를 주겠다. 꿈 같은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2,5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2,500불 상금을 주겠다. 그런데 드디어 거기를 건넜어요. 나중에 기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건너냐고. 예, 중간에 몇 번이고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정말 안 되겠다고 중간에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몇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눈에 빨간 스포츠카가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또 힘을 얻고 또 하고, 또 가다가 지치고 포기할 수밖에 없고, 또 다시 스포츠카 하니까 또 다시 힘을 내서 마침내 다시 말해서 그의 목표가 그에게 힘이 되어서 그 일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또 스포츠 선수,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선수 한 사람의 사진 한번 봐볼래요? 거기 보면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손흥민 선수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이 잘 안 뜨네요.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있어서 그 금메달을 축구하고 야구하고 축구를 갖다가 손흥민 선수 나오네요. 어디 갔다 왔는가 이제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람하고 별로 만나본 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는데 연구를 했어요. 일주일에 받는 봉급이 1억 9천만 원이래요. 일주일에, 한 달 말고 일주일에 연봉 말고 1년의 연봉이 98억이래요 98억도 있는데 우리는 100만 원, 10만 원, 20만 원 갖고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냥. 근데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 딴 바람에, 병역이 면제된 바람에 연봉이 50%가 상승이 돼서 한 150억 이상이 된가 봐요. 유현진 선수가 지금 83억인가 된다나요? 제가 연구 많이 했어, 이런 거 알려드리려고. 저 손흥민 선수를 내가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라 목표가 힘이요. 그들이 이번 병역 혜택을 받은 뭐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습니다만은, 이 병역 혜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번에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야 된다. 축구 선수도 많고 야구 선수도 많은데,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막 금메달 따기 전에는 그라운드에서 누워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꼭 금메달 따야 되겠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도미니카 야구로 유명하대. 그 야구, 프로 야구 선수들이 진출해 있는 선수들만 뭐 100여 명 된대요. 이 선수 한 명은요, 기업이요, 기업. 선수 한 명이 벌어들인 우리나라의 외화가 큰 돈이에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을 길러낸다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프로 선수들은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금을 갖다가 얻고 그런 프로의 세계적인 스타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따르고 최선을 다하고 애쓰는지.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곧 목표가 그들의 힘이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이번에 금메달도 따고 거기에 따르는 많은 혜택도 주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목표는 문제 극복이에요. 까마귀가요, 호두를 먹으려고 하는데 호두가 딱딱하잖아요. 못 먹잖아요.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그랬을 때에 먹어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고, 딱딱해서 못 먹는다는 문제가 생겨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먹느냐? 방법이 있어요. 내가 까마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까마귀가 그 호두알을 갖다 입에 물고 높은 데 올라가서 바위에다 딱 떨어뜨리니까 팍 깨지더라. 그래서 까먹었다고 나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표를 세우면 문제가 있어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정주영 씨 유명히 벼룩이 얘기 나오죠. 유명한 얘기. 인천에 노무자로 살 때에 그때는 왜 이렇게 이도 많고 벼룩이도 많았는지 저녁에 가려워서 잘 수가 없어. 그래서 이놈의 벼룩이 때문에 잠을 못 자가서서 허름한 나무 침대 밑에다가 가만히 보니까 벼룩이가 타고 올라오니까 못 타고 올라오도록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담아가지고 그 침대 네 기퉁에다 다 놨어요. 그러면 벼룩이는 수영을 못한가 봐요. 그래서 그걸 타고 못 올라와. 근데 한참 가니까 또 벼룩이가 또 무는 거예요. 분명히 못 올라오는데 어떻게 문 것 같더니 이 벼룩이가 벽을 타고 올라가갖고 저기 천장에서 탁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들어가는 거예요. 야, 이 벼룩이는 이 정주영이를 물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목표가 있고, 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그 목표는 문제를 갖다 극복하는 에너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이 벼룩이가 이렇게 목표를 갖다 달성한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시로 그가 훈시할 때 이 벼룩이 만똥 못한 놈들이라고 막 그렇게 막 악을 썼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목표는 문제 극복이다. 그리고 목표는 성공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목표는 성공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우리가 분명한 목표가 있으니까 그냥 방황이처럼 그냥 사니까 사는 거, 배고프니까 밥 먹고 졸리니까 잠자고 그냥 시간을 갖다가 허송세월 보내면서 그렇게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목표 설정의 원리를 보면은요, 먼저 이왕이면은 큰 목표를 세우십시오. 조그만 목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왜 큰 목표를 못 세우냐면요, 이 전통적인 타성 때문에. 이를테면 시카고가 물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물 절약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제 물이 많이 생겼어요. 얼마든지 써도 돼요. 근데 과거에 내가 그렇게 못 써봤기 때문에 지금도 못 쓰는, 이게 타성이라는 거예요. 10인치 사고 때문에 고기를 잡았는데 큰 고기는 다 버리고 조그만 고기만 잡아요. 자꾸 모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집 후라이팬이 10인치밖에 안 되니까 더 큰 고기는 거기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리. 이게 10인치 사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창피하고 실패하면 이런저런 불안 때문에, 공포 때문에 큰 목표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다 목표 설정의 원리에 있어서 큰 목표를 세워야 이왕이면. 목표 세운 데는 세금 안 들잖아요. 미천 안 들잖아요. 세우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주로 목표를 세울 때 내 능력에 맞는 목표를 세워요. 잘못됐어요.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울 때 나는 이 정도의 예산이고 이 정도의 능력이고 이 정도의 시간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목표를 세워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내 능력에 맞는 목표가 아니라 목표에 맞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목표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목표를 크게 세워놓고,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목표를 세워놓고 여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능력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나놓고 보면 그게 됐어.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것밖에 안 되니까 요것 갖고 요래서 요것밖에 안 되겠다. 요게 내 인생의 목표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대로 믿음대로 돼요. 그것만. 근데 목표를 세워놓고, 이왕이면 큰 목표를 세워놓고 목표에 맞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이왕이면은 좋은 목표를 세워야 돼요. 좋은 목표. 하나님 지향, 주님 위에 나는 살고 주님 위에 일하고 주님 위에 고생하고 주님 위에 죽게, 어떻게 하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라고 했는데,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게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지 않으면 그건 노. 그리고 인간 지형적인 목표,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런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자신 이기적인 내를 위한 목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목표.
그러면 자동적으로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퀴리 부인에 대한 하나의 사진을 봅시다. 퀴리 부인인데 이분이 원래 폴란드 여인이었어요. 그가 꿈을 가지고 파리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에서 짝꿍을 만났어요. 퀴리라는 사람. 같이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우리 잘 아는 나둠이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가 발명한까지만 이건 의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화학적인 요소고, 그리고 돈을 엄청나게 이 특허를 내면 벌 수 있는 유익한 건데, 그것도 불구하고 마침내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전부 다 그냥 다 반납했어요. 다 본인 개인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세계 물리학을 통해서 그가 노벨상을 받았던 유명한 퀴리 부인의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표는 내 자신 먹고 살기 위한 목표가 아니에요. 이웃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이왕이면 쬐끔한 거 요거 갖다 요거 아니라 큰 우주를 품에 안고. 하나님 감사한데 한 가지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이렇게 지구를 쬐끄맣게 만들죠? 더 크게 만들죠. 더 일 좀 많이 하려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의 비전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냥 여기 중동에서만, 여기 군산에서만 아니라 정말 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번밖에 사는 인생을 두 번 못 살잖아. 이왕 사는 거 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목표를 세우십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제가 목표를 여러분들 어떻게 세웠는가 보니까, 태신자를 작정한 거 보니까 사랑교구가 71명, 화평교구가 28명, 충성교구가 28명, 온유교구가 38명, 총 164명이 태신자를 작정했어요. 누군가 명단이 저한테 다 있어요. 누구누구 했는가, 항존죽은 누가 했고, 어떤 분은 1명이 했고 어떤 분은 5명이 했고, 다 목표 설정한 걸 저한테 명단이 다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기도 합시다 했더니 그냥 안 오신 분도 계셔. 그래서 왜 새벽에 못 오셨는가, 그 사유서를 나한테 다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담당 교육자들한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다. 죽는 거 빼놓고는 다 오라 그랬는데, 우리 태신자를 작정해서 이 사람들 영혼도 구해.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새 생명을 잉태하는 건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되잖아요. 출산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아예 목표가 없는 것은 꼴대 없이 축구 경기하는 거 똑같아요. 열심히 뺏고 차고 땀 흘리고 막 애를 썼는데 꼴대도 없어, 득점도 없어. 그렇게 방향이 없이 인생을 사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이에요. 언젠가 얘기 들었습니다만은 터미널 가서 돈을 10,000원 주면서 표 하나 주시오 그랬더니 어디를 드릴까 했더니 아무데나 주시오, 아무데나 알아서 주시오.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또 그런 것과 똑같아요. 아무데나 어떻게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돼.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되고, 우리가 내가 주변에 나하고 믿지 않는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누구 이름 모르면 2층 아저씨, 아래층 아기 이 이름까지도 다 이렇게라도 적으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명단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 분이 훨씬 10%밖에 안 됐어요. 10%밖에. 전체적으로 437명인가요? 그 태신자의 이 대상자들의 명단이 최소한 3,000명 이상은 돼야 할 텐데, 오늘 다시 목표 설정할 거예요. 다시 구체적으로 내가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어떻게 누구를 갖다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임신 3가지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이제 영적인 임신, 우리가 씨를 심으면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된 것처럼 임신하면 우리가 출산하게 되고 옥동자를 얻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가 임신이냐? 기도가 임신이에요. 내가 마음에 품고 그를 기도하면은, 그렇게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임신하면 마침내 그게 응답으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먼저 역대상 4장 10절에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께 야베스가 기도해요. 첫째,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둘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2가지 기도해요.
참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막 지경이 다 넓어지게 하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걱정 깨달라고 두 가지 기도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가 마음에 품고 이걸 임신했어요. 기도가 임신이요. 그래서 다 마음에 품은 것을 출산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거, 임신된 걸 출산해서 다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임신해야 돼요.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 얘기예요. 그 전준환 목사님이라고 미국 CCC 대표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한 번은 교회를 주례하고 교회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서 그 차에 이 결혼식 특별 연주를 했던 특주했던 그 연주자들하고 함께 이제 몇 명하고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한 그 연주자 첼로가 크잖아요. 그 연주자가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이 첼로가 얼마게요? 얼마짜리가 좀 첼로 값 잘 모르겠다고 얼마인데 그랬더니 50억짜리래요. 별로 안 놀라시니? 50억짜리. 그래서 야, 니네 아빠 그냥 재벌이고 돈이 많은가 보다 했더니 아니에요, 우리 아빠 개척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래.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비싸고 좋은 첼로를 갖다 이제 얻게 됐니?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는 좋은 악기를 가지고 잘 연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악기가 없으니까 맨날 거기서 학교 가서 연습실에 가서 그 쓰던 연습용 이 첼로를 가지고 연주하고 거기 가야만 되고 거기서 그 악기도 빌려야 되고 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임신을 했어. 하나님, 나도 좋은 악기 갖고 싶어요. 좋은 악기 주세요. 이 기도로 연습한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미국의 전국에 있는 콩쿨 대회에서 그 여학생이 1등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상금으로 받은 것이 바로 그 좋은 악기를 갖다가 연주했어요.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1등하는 학생과 여기 피아노 학생과 그리고 바이올린 1등하는 학생과 첼로 1등하는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특별 연주회를 했답니다. 많은 관객들이 왔대요. 그 관객들 앞에서 연주를 마치고 이 학생이 그랬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연주하게 하시고 이런 악기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박수했다고 하는, 박수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기도가 임신이에요. 내가 태신자를 목표를 설정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로 임신합니다.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출산하고 응답되고 그 영혼의 새 생명이 출생되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이 임신이요, 말하는 것이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말을 하면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는, 말하는 것이 임신. 선포하는 거, 누가 안 듣는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흔히 말하는 뻥이라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성각자의 시계는 5분 빨리가 이해를 못해.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말이 맞아. 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말 자체가 하나의 임신이라는 거예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죽겠다는 사람들은 맨날 죽을 일만 생기고 절대로 안 돼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 강하잖아요. 우리 잘 아는 아브라함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다 키워놨는데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그러갔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두 사환과 함께 모리아산에 갔잖아요. 모리아산에 갔을 때에 놀라운 두 가지의 말을, 그가 믿음의 말을 선포했는데 믿음대로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먼저 첫째로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두 종을 데려갔는데 그 산 밑에서, 모리아산을 제가 직접 가봤어요. 산 밑에서, 거기 높지 않는 산인데 거기 너희들 머물러라, 여기 있어라. 그리고 이제 이삭만 데리고 와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 아이는 이삭이요, 이삭과 함께 저기 가면 모리아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실은 아들 잡아 죽이려고 좀 제사 드리려고 좀 데려왔는데 갔다가 다시 아들과 함께 여기 돌아오겠다고 선포했어요. 그 다음 말씀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자,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그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사 드리러. 근데 아들이 이상해. 장작도 있고 칼도 있는데 재물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건데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볼 때에 아브라함이 아들한테 하는 말이 네가 재물이야, 실은 네 죽어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지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 사랑을 알았다 그러면서 준비한 여호와 이레 양 한 마리를 준비했다가 그를 제물로 드려서 마침내 그가 선포한 대로 다시 그 사환들을 만나고 내려와서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임신이에요. 선포하고 말하면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미국 뉴욕에 흑인으로서 53대 최초의 주지사가 된 분이 로저 롤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도 사진을 제가 검색을 하는데 얘기는 많이 나와요. 사진이 검색이 안 돼. 이분 사진이 안 나와요. 좀 흑인으로서 최초 뉴욕의 주지사가 됐어요. 여기는요, 아주 이 흑인 중에서 로저 롤스는 어렸을 때 문지화였고 폭력범이었고 깡패였고 무단결석자였고 도저히 가망이 없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를 축복했어요.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주지사가 될 거예요. 아이고,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냥 지나쳤는데 그때부터 그는 마음속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임신을 했어요. 품었어요. 그래, 나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최초의 흑인의 주지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말이 다시 말해서 임신이다. 여러분, 여자만 임신이 아니라 남자도 임신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파나마 중미에 가면 파나마 운하가 있어요. 대서양과 태평양을 갖다가 운하를 뚫었어요. 수에즈 운하하고 고린도 운하는 제가 다녀왔는데 이 파나마 운하는 내가 다녀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파나마 운하 꼭 갔다 올라 그랬죠. 어떻게 갈 거냐? 비행기 타고 갈 거야. 언제 갈 거냐? 나도 몰라요. 근데 목표 세웠으니까 갔다 올라 그래요. 그래야 실제 보고 온 걸 갖다 내가 간증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할 때의 악조건이 지리적으로도 악조건이고 기후적으로 악조건이고 가장 그것을 문화를 갖다 건설하는데 힘들었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쓸데없는 일, 헛된 일을 뭐 들라고 하냐 이거요. 다 협조인 사람은 없고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 하든지 걔는 치져도 뭐가 가요? 기차는 가요. 나중에 보여주겠다 이거요. 지금 수에즈 운하 뚫어졌잖아요. 놀라운 기적 가운데 1914년도에 수에즈 운하가 완성이 되었어요. 말했더니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소원이 임신이에요. 소원하는 게 임신이에요. 무슨 얘기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마음에 소원을 둔 것이 그대로 행하게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기를 때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 못됐으면 좋겠다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잘 아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원뜻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고 이름을 오네시모로 지었어요. 근데 이름하고 정반대로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훔쳐가지고 몰래 도망쳤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받았잖아요. 변화됐잖아요. 이제는 그가 새 사람이 되었어요. 빌레몬한테 다시 돌아가서 지난날의 모든 걸 다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그는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인생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를 부모님이 이름을 지을 때는 삭개오 이름의 뜻이 순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순결하게 깨끗하게 잘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이 그런 소원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순결한 것이 아니라 허간한 도둑으로 세리장으로서 부당이득을 취하면서 많은 사람을 못되게 했잖아요. 그가 삭개오였어요. 그가 예수님을 드디어 뽕나무에서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5분 만에, 제가 정확한 시간은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지만 아무튼 몇 분 만에 그냥 예수님 만난 즉시로 재산을 다 팔아버렸어요.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새 사람으로 순결하게 그가 인생을 새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소원하는 것이 임신이요. 내 마음에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표를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소원을 두고 간구했더니 그 소원한 바가 마침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영적인 임신, 영적 기도가 임신이고, 그리고 소원하는 게 임신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임신이다. 우리가 분명한 좋은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비할 영혼들, 우리가 꼭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가 세워줘야 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열심을 다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의 새생명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